날씨가 많이 더워서 또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많이 심하게 나고 또 그러면서 물놀이를 많이 가고 그러면서 지금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독감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아주 찾아오게 무섭도록 독하게 찾아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지난주 캠프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 중에 한 서너 명도 독감이 오고 또 함께 섬겼던 스태프들이 코로나가 찾아오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캠프 기간에는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요? 현장에서 일하기 많이 버거우시지요? 지치시고 힘드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하루라도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도의 사업장을 찾아가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이 건축업자였기 때문에 건축의 현장에서 하루 일을 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3시쯤에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이유인즉슨 일을 안 하다가 떼약볕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지러워서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하루하루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떼약볕에서 그 떼약볕과 싸워 전쟁하는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올리는데요. 저 또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버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잘 이겨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떼약볕이든 사무실이든 어느 곳이든 힘내셔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힘있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잃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묵묵히 일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응원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또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한 선지자를 예언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주의 뜻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리석은 백성들을 따라 함께 그 사람들의 동요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들고 사람들의 외톨이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나를 이렇게 이런 삶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그는 끝까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예언자,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말씀 묵상했던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내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즉 모세의 시대에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세가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한들 내가 듣지 않겠다.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더 이상 깨달을 수 없고 돌이킬 마음이 없고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한들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하여 우상을 그들의 삶의 전부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을 끝내십니까?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그들이 행해야만,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의 자리에서 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여호와가 필요해서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건지소서라고 부르짖는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필요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질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시라고 외쳤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바벨론 70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의 70년의 시간이 꽉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끔찍한 힘든 삶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의 삶의 진정 참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를 찾을 때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십시다. 여호와의 은혜 자리에 서 계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 상황을 그대로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재앙이십니까? 재앙이라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은 재앙이 아니지만 지금 재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칼부림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그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칼부림을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뭔지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미쳐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사회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할까? 한편으로는 뉴스를 통해서 그들이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어려운 세상,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해본 겁니다. 만약에 뉴스가 없었더라면, 그런 정보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행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영상을 찾으면 얼마든지 나오고 있고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런 일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끔찍하고 세상은 흉악하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낳아주신 부모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축복입니다.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요, 복이 자녀 생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왜 어머니 나를 낳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는 자와 싸울 자를 만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나를 저주받게 하십니까? 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게 구워준 적도 없고 꾼 적도 없는 나를 왜 저주를 받게 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저주의 시대가 되었고 그렇게 선지자를,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몰라주는 시대가 되었음을 성경은,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출생을 원망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고 고립되었고 외톨이가 된 인생임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외톨이가 될 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지요? 열심히 일할 때는 아닙니다. 함께 일할 때는 여러분 가진 재능을 통해서 능력 있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요? 회사의 업무가 끝나고 외식할 때에, 그렇죠? 외식하고 집에 들어오면 요즘에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해 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술자리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데려가면 직장에서 구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안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안 따라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업무의 연장선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밥 먹어주고 맛있게 드시라 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술자리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맛있게 안주를 드십시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정신을 놓은 사람들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일을 여러분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존재가 그들에게 감사함으로 와닿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알더라고요. 그럴 때 힘들고 외롭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술자리 안 간 것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더 힘든 업무가 과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과업임을 믿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찬양처럼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면 정오의 밝은 해가 변함없이 하루에 해가 떠서 지지만 다시 다음 날이 되면 정오의 해가 반드시 뜨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밝은 새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열심이, 여러분의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직장의 동료가 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 그래 역시 그런 분이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라는 말을 들은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안겨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13절 14절이죠.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이 없는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의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을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바벨론 땅에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는 엄중한 심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나를 건지실 분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가를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는가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그냥 넘기시는가요?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아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야다흐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지적인 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알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아니고서는 부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가 발가벗고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성격도, 그의 마음도, 그의 신체의 모든 부분도 부부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가깝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나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 지식적으로가 안다. 너 알아. 여러분 누구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아십니까?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신한 대통령이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단순한 알미 아니라는 거죠. 안다는 것은 그의 영부인 정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누구 아세요? 압니다. 잘 압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나 그분 몰라요. 예. 그런 경우 가끔씩 있죠. 예.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은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안다는 세밀한 고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잣대로 그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주님 나를 용서하시라고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면 그들을 한없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안다고 할 때에 예 압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알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같이 밥을 먹어야 하고요. 성도는 같이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안다고 할 때에 그 정도는 알아야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했을 때에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잘 아십니까? 안다고 하지만 언젠가 보게 되면 모르는 것이, 지금도 새롭게 모르는 것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지금의 그 존재를 더욱 사랑하시고 새로운 모습이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지금 예레미야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 고백인데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풍암전원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인격 이하의 취급을 받아서 정말 세상 이런 끔찍한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풍암전원교회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 지긋지긋해. 내가 그 교회 다니므로 이렇게 어려운 핍박을 당하는데 나 더 이상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향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이요 주님은 나에게 참 즐거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냔 말이죠. 주님을 바르게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레미야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고 지혜를 얻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인들처럼 흥청망청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무리와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1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지금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지만 예레미야의 고백이 멋집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았사오니. 어디에 붙들려요? 주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은 우리를 어렵고 힘든 상황,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손이 된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혼자 외롭게 앉아있지만 그곳 가운데 나를 끌어내실 하나님의 손, 그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싸우냐고 고백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힘드시지요? 영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관계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손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짐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뒤로 가서 마지막 우리가 20절, 2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어떤 손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놋 성벽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예레미야가 놋 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구하여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중원하신 분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구원하심의 손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죄악된 백성들에게 흡수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만취되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속에 거룩하게 구별된 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예레미야와 같이 견고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은혜를 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 내십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